8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성경 본문은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편 42편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목말라 있고 낙심해 있는 시인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시인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로 슬픔에 잠겨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42편을 읽어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적들은 뼈를 찌르는 칼을 가지고 자신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낙심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타나셔서 도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결단은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상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조차도 원망하기 쉽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기란 어려운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다 라는 확신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 36장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신뢰하는 삶이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없고 하나님은 유다를 건질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이다라고 유혹하고 협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배경은 36장과 37장에서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치 초반에는 아하스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던 히스기야가 왕이 통치 중반부터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713년에서 711년 블레셋의 아스돗이 아수르에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을 때 가담했다가 아수르 군대가 개입하기 직전에 발을 빼고 조공을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705년 아수르 왕 사르곤이 죽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보좌에 오르는 권력 교체기 아수르 제국이 남서쪽에 다시 봉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매우 신중했던 히스기야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봉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바쳤던 조공을 중단합니다. 이때 사네립은 먼저 봉기를 주도한 바벨론과 엘람을 정복하고 주전 701년 아수르의 히스기야를 목표로 원정을 떠나 아수르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령하게 됩니다.
아술의 자료에 의하면 사네립은 46개의 요새로 된 성읍을 점령하였고 히스기야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완전히 고립시켰다라고 그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36장은 1절부터 3절까지 당시 아수르의 주변 정세와 유다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사네립이 파견한 랍사게와 히스기야의 협상단이 만나는 그러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21절까지 사네립의 두 번의 연설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4절 후반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싸우려면 현실에 필요한 군사 전략이나 용맹함이 있어야 하는데 너네들은 군사 전략도 없고 용맹함도 없다고 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랍사게의 모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3절과 이어서 14절, 15절, 16절을 보면 랍사게가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고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아수르의 협상단이 히스기야의 협상단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비난했을 때에 21절과 22절 마지막에 히스기야 협상단은 비통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옷을 찢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앞에 가서 그러한 비통한 심정을 전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아수르의 랍사게가 히스기야 협상단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어리석음과 하나님께서는 절대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때로는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견고한 믿음을 지키며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좀처럼 상황이 회복되지 않을 때에 주변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하냐, 하나님께 널 잃어버린 게 아니냐,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는 하느냐라는 등 우리를 비아냥하는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황이 때로는 옷을 찢는 비통한 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처음 시편 42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도 녹록지 않고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일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금요일 기도 제목인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후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10분 정도 개인 기도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